오늘 저희 함께 요한복음 7장 말씀을 읽었는데, 사실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하면 단골 본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도행전 2장에 실제로 오순절 날로 우리가 이제 기념하는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에 그곳에 성령이 강림하게 되죠. 성령을 받고 그로부터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그 성령을 받고 난 후에 그 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사도가 되고 초대교회의 성도들로 힘있게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 강림 사건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의 증언을 따르면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수님의 약속을 따라 이루어진 사건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누가는 기록하는데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나오는 짧지만 그런 구절이기도 하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죠. 그리고 앞에서 뭐라고요? 내게서 들은 바, 주님께서 얘기해 주신 겁니다. 요한복음에도 그런 구절들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이다. 너희는 염려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를 해 주시죠.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그것을 기다리라.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성령님이 됩니다. 그 성령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두려웠지만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성경이 기록하기는 120명 정도의 사람들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다고 하죠. 그들이 그곳에서 또 의논하고 기도하고 하는 중에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주님의 약속대로 성령이 임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날을 기념하는 것이 성령 강림 주일이 됩니다.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하실 것이다, 임하셨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날을 기념하는데요. 저는 오늘 사도행전 2장 대신에 오늘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 7장 9절을 가지고 성령에 관한 이야기,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저희가 읽은 그 구절 가운데 37절에 배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이때의 명절은 장막절 혹은 초막절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구약에서부터 유대인들이 지켜왔던 큰 명절 중에 이제 하나인데, 그 명절의 마지막 날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명절이 있을 때는 한 일주일, 7일 동안을 지켰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마지막 날, 8일째 되는 날까지 해서 마치게 되는데, 그날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예수님이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명절이기 때문에 모였을 수도 있고 또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수도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말씀을 하게 된 겁니다.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38절에 더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된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직접적으로는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일 것이고 또 예수님의 많은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믿는 자는 성경이 증언하는 바 그 배에서, 누구 배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말 그대로만 보면 좀 이상하죠. 어떻게 사람의 배에서 막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까? 이건 뭐 상징적인 표현이죠. 비유적인 표현이 될 겁니다. 앞에서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래서 목마를 때 예수님께 가면은 물을 주신다는 의미처럼 들리죠. 그러나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 걸 봐서는 내가 물의 근원이 되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서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냥 물이 흘러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수라고 말하는 건 인간이 마시기에 좋은 물을 의미합니다. 깨끗한 물, 먹어도 해가 되지 않고 우리를 건강하게,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그래서 우리가 생수라고 부르는 거죠. 그 생수의 강이 예수님께로 나온 자,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 그로부터 그 물이 나온다 얘기하시면서 이 요한은, 사도 요한은 그걸 뭐라고 기록했냐면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성령을 비유해서
성령을 상징해서 생수의 강을 말씀하셨다. 요한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절하게 요한복음은 이런 구절들이 좀 있어요. 사도 요한이 이것을 기록하면서 일종의 주석처럼 달하는 거죠. 가로를 쳐놓고, 우리 아까 읽은 본문에 보면 여러분 성경에도 괄호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 안에 이런 설명이 있죠.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성령이 임재하기 전이에요. 예수님이 성령에 대해 말씀을 약속해 주시기 전이기 때문에 생수의 강이라고 표현됐지만 훗날 요한이 이것을 듣고 또 기억하면서 기록하면서 보니까 주님께서 그것은 성령을 의미하신 거였구나.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귀한 표현이 됩니다. 자, 이처럼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 이 7장 37절에서 39절을 읽으면 같은 요한이 있었지만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건이 기억이 나요. 여러분 잘 아시는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어떤 인물이 나오나 하면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해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사마리아를 지나가시게 됐고, 유대인들이 좀 꺼리는 땅이죠. 유대인들과 사이가 좋지 않은 땅. 그곳을 지나게 되시다가 우물가에 대낮에 물을 길러 나온, 사람이 흔히 다니지 않는 시간에 나온 한 여인을 만나게 되고, 시작은 어떻게 돼요? 그 여인에게 물을 청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물 이야기가 시작되죠. 그 여인은 성경이 기록하기를 과거에 5명의 남편이 있었고 현재도 다른 남자와 살고 있지만, 그러나 삶의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뭔가 계속해서 채워지지 않는 인생의 갈증 속에 살아간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물을 주제로 그 여인과 대화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 여인이 어떤 표현을 하나 하면, 우리의 조상, 그들도 올라가면 유대인의 그 후손들이기 때문에 얘기하죠. 우리의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우물이 있는데 왜 당신에게 물을 구하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에게 우물이 있고 오히려 당신이 나에게 지금 물을 구하는 입장인데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뭐 이런 논쟁, 이런 대화가 진행되었던 거죠. 그때 유명한 구절로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앞에 나오는 얘기가 뭡니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여인이 야곱이 우리에게 줬다라고 이 눈에 보이는 우물을 얘기하니까 그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아침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물을 많이 드셨을 텐데 좀 지나면 또 목이 마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물은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먼저 하시고,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요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그리고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물을 받아 마시면요 그 안에서 오늘 나온 이 생수의 강이 나에게서 흘러나는 것처럼 내 안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샘물이, 우리가 샘물이 된다는 거예요. 같은 맥락의 표현처럼 저는 읽혀집니다. 이 구절은 많은 것을 암시하죠. 물로 얘기하고 있지만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우리의 갈증을 채워줄 것 같아도 그러지 못하다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돈이 좀 많으면 나의 지금 고민이 해결될 것 같고 나의 욕구가 채워질 것 같지만, 여러분 그러나 잠깐 돈을 많이 벌고 내 수중에 돈이 많았다 하더라도요 그게 영원히 나의 욕심과 갈증을 채워주지 못한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좋은 친구가 있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면 내 모든 갈증이 해소될 것 같지만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나의 불행의 원인이 나쁜, 좋지 못한 신랑감을 만나서 그런가 보다. 계속 남편을 바꿔보지만 여러분 그러나 그 갈증이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물은,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 축복은, 능력은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갈증을 채워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남은 인생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가 인생의 결핍이나 부족함을 느끼지 않도록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준다. 그런데 그것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늘 7장의 말씀을 보니까 요한이 괄호 안에 넣는 걸 보니까 야, 그게 성령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성경의 구절들을 통해 볼 때요, 저희가 오늘 성령 강림주일로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성령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다 이야기 들으면 오늘 예배 시간 부족하니까 제가 한 3가지, 큰 특징 3가지만 오늘 본문을 좀 중심으로 얘기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주님이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간다.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려운 조건을 달지 않으셨어요. 나를 믿는 자에게는. 우리가 신앙생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독교인의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어요. 그거 한 가지입니다. 내가 신앙인이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느냐, 주님의 제자가 됐느냐, 주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인데, 믿는 자에게는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샘물이 된다는 겁니다. 즉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한국교회에도 이런 적이 있고 요즘도 뭐 여러 가지 기독교 운동 가운데 조금 극단적으로 간 분들이 이런 걸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령을 받으면 반드시 은사가 나타나야 된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특별한 은사들에 관련해서만 성령을 이야기한 분들이 계셨습니다. 제일 흔하게는 이런 방언이 그렇죠. 성령 받았는데 왜 방언을 못하겠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치유가 일어나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예언이라든지요, 여러 가지 은사들을 얘기하면서 성령을 굉장히 특별하고 제한적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있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여기 계신 우리 하남종합교회 성도님들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자연스레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듯이 성령이 역사하셔야 된다는 것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배에서 흘러나온다고 비슷한 얘기예요. 그러다 배에서 흘러나온다는 거는 뭐냐면 내 안에 있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은 뭐 금고에 넣어놓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뭐 차에 싣고 다녀야 되는 게 아닙니다. 내 배에서 흘러나오듯이, 비유죠, 비유. 그냥 내 안에서 자연히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이 훌륭한 분들은요, 말만 해도 그 말에서 그 인품이 이렇게 흘러나옵니다. 마음에 기쁨이 있는 분들은요, 표정만 봐도 자연히 그 기쁨이 옆 사람에게 전염이 돼요. 반대로 안 좋은 것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은요, 자연히 드러나게 돼 있어요. 성령의 능력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배에서 자연스럽게 물이 흘러나가듯이 여러분 옆으로 보여지게 되고 다른 사람도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연이 된다라는 점에서 억지로 되지 않고 어떤 과정을 반드시 밟아야만 되는 게 아니다. 뭐 성령 받는데 자격증 따듯이 이렇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신앙의 경력을 우리가 자랑하는 경우가 있죠. 나는 교회 몇 년 다녔습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 됐습니다. 혹은 나의 직분을 자랑하는 경우가 있어요. 목사를 포함해서. 여러분 직분이라고 그러면 뭐 집사냐 권사냐 장로냐 이것만 우리가 생각하는데 우리 개신교는 목사도 직분이죠. 저희하고 저희 같은 목사나 여러분들이랑 똑같이 직분을 받은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직분에 따라서 혹은 성경 지식을 따라서 이런 걸 따라서 나에게는 성령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성령이 없다. 자격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로는 이게 참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도 아까 제가 읽어드린 요한복음 4장에서도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얘기하셨지만 오늘 본문 37절에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얘기하셨어요. 결국 성령은요, 이 은사로 드러나가지고 눈에 보이는 일도 중요하지만 나의 갈증을 채워주는 것이 성령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여러분 인간의 욕심의 근원에는 이러한 결핍을 느끼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내가 부족하다 느끼니까 더 욕심을 내는 겁니다.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어요. 그런 분들한테. 아니 그만하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만하면 만족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결핍을 느끼게 되면 더한 욕심을 내게 되는 겁니다. 계속 목이 마른 거예요. 마셔도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전에 히딩크 감독이 했던 말인가요? 우리나라 월드컵 신화를 썼던, 그게 벌써 20년이 넘은 기간이 흘렀다는 게 믿기지 않는데 어제같이 생생하죠. 그때 유명한 말,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그 말을 했죠. 인터뷰할 때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스포츠에 있어서는 뭐 좋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목표를 이룰 때에 그러한 갈증과 배고픔을 가지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건 좋은 일이겠죠.
신앙적으로 본다면 만족이 없는 삶은 불신앙에 가깝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고백이지, 하나님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지만,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지만, 성령님 나와 동행하시지만 나는 언제나 목마르고 배고픕니다. 여러분, 이건 그 말만 가져오면 뭐 상황에 따라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말만 가져오면 신앙적이지 않고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같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목마름이 해결된다는 것, 우리를 욕심과 고통으로부터, 우리의 욕심이든 현재의 어려움이든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해주는 것이 성령의 가장 첫 번째 능력인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비하고 특별한 능력을 넘어서서 여러분 삶의 평안과 또 어떠한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중심을 지키게 해주는 능력이 저는 성령의 가장 중요한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속으로 대답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혹 확신이 없으신 분들은 성령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간단하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 돼요. 오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 성령은 자연스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 안에서 나의 것이 돼서 샘물같이 솟아나고 생수의 강같이 그 능력이 흘러나가는 성령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흘러나온 성령, 이 흘러나간다는 표현이 그래서 참 좋은 것 같아요. 나만 복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나만 평안하고 나만 흔들림 없이 이 어려운 시대를 평안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사람이냐 아니냐를 여러 가지로 우리가 증거를 볼 수 있지만, 저는 그 인생의 마지막 때 혹은 아주 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분에게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가 전 드러난다고 봅니다. 성령을 소유하신 분,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핍을 느끼지 않아요.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다 절망스럽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여러분 충만함을 느끼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한다는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인생은 뭐 힘들죠. 고통스럽죠. 그걸 어떻게 안 느끼겠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중심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소망을 품고 현실을 인내하는 능력이 그분들에게 있으면, 그리고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면 그것은 다름 아닌 성령의 능력이라고 저는 확신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건 우리만 복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흘러나간다는 이 이미지를 생각해 볼 때 가깝게는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들, 직장 동료들, 우리 교우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 사회 속에서 많은 이들을 이롭게 하고 위로하고 평안하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도 교회도 우리의 일터도 성령의 능력으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성령 강림주일에 우리가 많이 읽는 곳으로 또 가장 중심이 되는 본문으로 사도행전 2장을 말씀드렸는데, 그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시면 이 성령을 받았을 때 바로 즉각 나타났던 현상에 대해서 이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방언이 터졌다라는 부분들로 우리가 이걸 굉장히 인상적으로 보는데, 제가 오늘 더 주목하는 것은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한 데에는 갑자기 뭐 언어 능력이 뛰어나지고 뭐 이랬다기보다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뜻을 따라 행하게 됐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첫 번째로 갈증이 해소되듯이 충만하게 되는, 만족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꽉 찬 느낌, 부족함이 없는 느낌. 그러니 남들에게도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죠. 누가 뭐라고 해도 내 안에 결핍이 없으니까 상처도 안 받게 되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두 번째, 성령의 그 뜻을 따라,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 살게 되는 겁니다. 성령을 받기 전과 받기 후에 외관의 모습은 차이가 없을지라도요, 누가 안 하면 하나님 물론 아시고요, 내가 아는 겁니다.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 교회 오면 그래도 이 현대인들, 교양인들은 눈치라는 게 있어서
교회에 왔으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 적어도 사람들에게 선한 말을 하려고 하고, 교회 안에서는 누가 조금 나에게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그럴 수 있죠. 사랑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우리가 지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한 경우들을 넘어서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긍휼을 베풀고 용서하는 데 있어서 더 이상 힘들지 않고 자연스럽게 되게 되는 것, 그것이 성령의 능력이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모두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내 노력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랑이 어렵고요, 용서가 어렵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그동안 목회하면서 하나 정해놓은 방침이 있어요. 목사로서는 좀 어려운 일이었는데 뭐냐 하면, 봉사하겠다고 하는 분들이나 혹은 제가 봉사를 부탁드릴 때 그것이 자연스럽게 되지 않으면 제가 좀 이렇게 강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교회의 일꾼들 세우기가 어렵죠. 저는 계속 기다리고 지켜보는 겁니다. 준비되실 때까지. 왜냐하면 여기 성령을 받아야 교회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사회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냐, 내가 뭐 재력이 있느냐, 실력이 있느냐, 여러분 이건 두 번째입니다. 그것도 있으면 좋겠지만 첫 번째는 교회 일은요, 예수를 믿는 분이 해야 되잖아요. 예수를 믿는 분이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교회의 일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그럼 그런 분들하고 일을 하면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땐 좀 부족할지 모르지만 아무 부작용이 없어요. 마치 우리 교회 점심 먹으면 아무 탈이 안 나는 것처럼, 아무리 맛있는 음식 먹어도 밖에서 먹으면 제가 탈날 때가 좀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먹으면 재료도 좋지만 참 정성껏 건강하게 만들어줘서 그런지 제가 교회 음식 먹고 탈나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비슷한 거예요. 성령의 사람들끼리 함께 일을 하면 탈날 일이 없어요. 선하고 풍성한 열매가 언제나 따라오게 됩니다. 당장에 인간이 볼 때 이 일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는 게 보기에 좋으니까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과 인간의 방법으로 일을 하게 되면요, 나중에 분명히 부작용이 생깁니다. 일했던 사람이 시험에 들기도 하고, 또 그 일의 열매가 선하지 못할 때도 있고, 우리는 열심히 했지만 다른 사람들에겐 오히려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도 보게 되면서, 저는 제 사역의 원칙, 일하는 것의 원칙을 이걸로 자연스럽게 성령의 뜻을 따라 우리가 할 수 있게 될 때 여러분 그 일의 능력이 생기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남종합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제가 알고 믿기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성령을 받으셨고, 그 말씀을 드리며 100%는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 성령의 말씀을 따라 행하고자 노력하시는 분들이라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것이 뭐 중요하겠습니까? 저도 사람이니까 제가 오해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고,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에서 반드시 성령의 능력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받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왕도가 없어요. 지름길이 없어요. 주님을 믿으셔야 돼요. 말씀을 읽으시고 기도하시면서 내가 주님을 믿게 해주옵소서. 여러분, 믿음도 은혜입니다. 이게 믿어지는 게 은혜예요. 그 믿음을 달라 구하실 때 그 믿음의 하나를, 좋은 걸 더 얹어주시는데 그것이 성령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의 능력은 받으신 분들에게는 자연히 흘러나가는 생수의 강처럼 주변을 바꾸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능력으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갈증을 충만하게 채워주므로 내 욕심과 갈증과 결핍 때문에 죄를 짓는 일들을 줄여주는 능력이 되는 것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재밌게 표현하면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많이 티내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많이 티를 내는, 저도 그런 목사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도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